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되 유대인은 왕을 낳으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제목을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예, 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편에서 보는 인간적인 계보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신적 계시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마태복음의 1장의 21절을 볼까요? 1장 22절을 보면 넘겨보세요. 화면.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로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이렇게 구주로 오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합니다. 이 현상은 아마도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는가 라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찾기까지 찾아가지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좀 바빠서 저는 뭐 우리 가족들이 다 불교 집안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아니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대적을 하면서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는 이 모습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거죠. 알면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러한 부분들. 자, 심지어 이 헤로드 왕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주님의 오심의 성탄을 기쁨으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날짜와 그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역사 중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를 대신 이렇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분명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입증을 하고 있고 또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한 번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또 역사 이 종말 때에 너에게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다시 강림하시게 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의 소망 여기는 날이기 때문에 참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이 세 가지 형태 속에서 아까 말씀을 서두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헤롯 왕 때에 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셨다. 헤롯 왕 때 분명히 마치 사람들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태양절기,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정한 날을 그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그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분명히 주님은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어떠한 시기, 어떠한 년, 어떠한 월 때에 오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날짜가 틀리다 해서 안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에 세워진 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이 헤롯을 이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이 권자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늘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의 통치 방법을 쓴 것이죠. 그리고 늘 자기가 세워진 이 왕의 자리를 흔들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자기는 배격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졌을 때 헤롯 왕은 대단히 불안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재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다시 구축을 하고 재건을 하는 이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자신의 세력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겨지면 무자비하게 제거를 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2장의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의 잔인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왕 위에 위협을 느끼는 대상은 그렇게 잔인할 만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의 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섰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큰 위기인 거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 남쪽으로부터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이 마을을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다 라고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더 넘기면 그 다음 절 나옵니다. 자, 그곳에 다윗이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나 자라고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에 온 것이거든요.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호적을 하려고 올라온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마침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신들이 보고 싶었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묻고 다닌 거예요. 그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당시 바벨론과 바사의 뒤를 잇는 이 동방은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 자신들이 누리던 그 영화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옛날에 우리도 일제강점기에서 지배받고 있을 때 그들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그래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뛰어난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세계 각지 돌아다니면서 이 독립에 대한 그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이러한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썼던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 동방에서 왔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그 왕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렇게 막강한 그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메시아를 바라고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바로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자신들의 어른이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몇몇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마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처럼 이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유대인의 왕을 몹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에 나 계시냐 이렇게 묻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그 목적을 2절 하반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또 더 넘겨보세요. 잘 따라가야죠. 여기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계시록의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경배하려고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엎드렸었던 그 행동에 대한 말인 것이죠. 그러자 천사는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천사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존재들이 참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나 천사는 경배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경배가 돌려져야 할 대상이라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므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로드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이 왕으로 오실 그분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했다. 우리도 오직 경배의 대상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를 경배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기죠. 하지만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잉태한 그러한 모였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경배를 해야 맞아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좋아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소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란스럽다든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소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라고 묻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또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큰 불안한 그 형태죠. 왕의 자리가 이제 그 뭔가 도전받는 이런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이게 무슨 얘기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소동을 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럿이서 법석을 걸거나 떠들어댄다 이런 말이에요. 한바탕 큰 일이 벌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왕으로 나셨으니 경배로 왔다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그렇게 불안하여서 소동을 벌인 것이죠. 자,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동한 것은 이 헤롯 왕만이 아니었어요. 온 예루살렘도 더불어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온다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로 아마 그 물었던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들을 불렀습니다. 소집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느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반면에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헤롯 왕이 물었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의 나라를 통치하는 헤롯 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역사 이것을 상당히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자, 이때 동방박사들도 또한 헤롯 왕도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고자 했던 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의 그 의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서기관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오늘 본문 이 5절부터 6절 말씀을 5절 6절을 보면 아니 너무 넘겼어요. 앞으로 조금.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나 그 역사나 또는 그 성경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이 대상이 바로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들은 그 즉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그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소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중에 바로 그들도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그들에게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아우성칩니다. 행여 우리마저 예수님이 성탄하심이 나오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무심히 지나쳐 보내지 않아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일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또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던 이 첫 번째 성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말 밥그릇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거기에 오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주에 오신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다시 오시는 두 번째의 강림, 이 사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첫 번째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의 사건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느냐 못 따랐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바로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주로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환경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소동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나 그들처럼 소동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헤롯은 어떠한 그 행동을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박사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니? 라고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은 예수님이 나시도록 되어 있던 곳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들었잖아요. 이제 헤롯은 남아있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를 묻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때 이 두 가지를 알면 헤롯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쉽게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헤롯은 16절쯤 내려가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봤던 그때를 기준해서 죽입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헤롯 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표현을 해주시죠.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너희는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래서 이 박사들은 헤롯의 교활한 연기 속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경배하고 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헤롯에게 속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이려 했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헤롯 왕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그들이 만약에 헤롯 왕에게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정말 자기들처럼 그 나신 왕에 대해서 경배하러 갈 줄 알았겠지만, 그렇게 모션을 취했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깜빡 속아서 그 장소를 알려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셔서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그 모습들, 먼 길을 걸어서라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땅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그 소동하게 된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나타내게 됨으로 인해서 무수한 그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그 꾀에 자기가 빠져들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죽어가야 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러한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그 위기에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과 주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 드릴 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